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위기 언제 오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군포에 사람 믿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을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새로 건축을 해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람 믿는 교회 저렇게 아름답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감격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저런 교회에서 언제 예배 드려보나 그런 마음도 내심 안에 있었지만 우리끼리 솔직하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 일을 순조롭게 이루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특별히 한 영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채로 저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건축이 시작됐냐면 바로 이 교회는 누군가의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처음 이 교회를 생각하시고 디자인하신 설계사 저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재기 목사님의 친구셨는데 그분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다. 근데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은 그분의 머릿속에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교회를 꿈꿀 수 없었지만 그분의 머리에 이 교회를 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머리에 있던 교회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건축이 그냥 되었겠습니까? 그냥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 있던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말에, 그분의 지시에 함께 동참해서 그것을 만드는 손과 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설계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일했다면 이러한 건축물은 생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질 때에도 한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꿈을, 그 아름다운 그림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거나 매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푼 꿈을 가지고 건축하다가 공사가 멈춰버린 그런 건물처럼, 흉측한 건물처럼 우리도 어느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다가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나의 경험을 강조하다가 결국에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되찾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가치 있고 매력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력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 앞에 저는 13절부터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길 원하는데 이 긴 절에서 중요한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살지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서 참된 것을 누리며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정말 참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간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문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히려 넓고 화려하고 큰 문에만 관심이 많죠. 또 그쪽으로 모든 사람들은 가려고 합니다. 넓은 문으로 갔을 때 편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지만,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기대감이 사그라들 수 있죠.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선택한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자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들어가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고 참된 선지자를 따르라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당시에도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신천지의 이마희부터 시작해서 그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도 많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그렇죠, 너희의 무리 가운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새 언약 공동체의 백성,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무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양과 같은 옷을 입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속셈은 금방 탄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처럼 보이고 신자처럼 보이고 매력적인 신앙인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리를 해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열매는 단지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를 포함하여서 그 사람의 전 존재를 가리켜서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어떠한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는가, 또한 자신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주신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또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그 모든 그 사람의 full life 전체의 삶이 바로 그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참된 목회자인가? 나는 참된 집사인가?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일꾼으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참된 성도인가? 정말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그런 것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16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지금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무의 열매를 잘 알지 못할 때, 저는 완전히 그쪽의 문외한입니다. 어떤 나무 열매,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비슷한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 착각할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멀리서 보면 털갈매 나무에 달린 작은 검은 딸기가 뭐처럼 보이냐면 포도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엉겅퀴에 핀 작은 꽃은 무화과가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다른데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는 진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그것이 거짓 목사인지 참 목자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먼저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읽을 때, 누군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내 옆집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 미디어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다른 성경에서는 연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정말 말씀이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 앞에 나와서 이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묻고 그것을 확인받고 또 실제 삶 가운데서 그것을 확증하며 살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갈급함이고 늘 그 말씀을 연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말하고 있는가? 정말 이 땅의 황제가 아니라 그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할 주님이시오 구원자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하고 대답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말고 세상에서 지식 있는 사람들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바쁘고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고 또 중요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 공부도 신경 써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가정 수입에 내가 보탬이 되고자 짬짬이 일도 해야 되고 남편 건강도 챙겨야 하고 아내 건강도 챙겨야 하고 돈을 조금 모아서 더 모아서 좋은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애들은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고 우리 노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고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참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인생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것에 매달려 있는지 누구에게 매달려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정말 나부터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 많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영혼을 살리고 참된 가치를 붙잡고 사는 그 일을 주님은 지금 양보하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결과를 기다립니다. 내 목소리가 큽니다. 내 생각이 강합니다. 때때로 성령님보다 나를 앞세워서 내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뜻에 빗나간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청년들과 오랜만에 등산을 가고 또 볼링을 치고 왔습니다. 근데 한 자매님이 몸이 굉장히 왜소하고 힘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엄청난 점수를 얻었어요. 133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결국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님이 어떻게 볼링을 하는지 아십니까? 볼링공을 아주 멋있는 폼으로 던지고, 엄청난 기교를 부려서 그렇게 점수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매님이 공을 던지면 공이 끝까지 굴러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다, 굴러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공이 굴러갑니다. 근데 대굴 굴러가서 결국 목표 지점에 맞으니까 핀이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청년 남자분들은 입을 꽉 깨물고 막 두 손으로 던지고 막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니까 자꾸 똥통으로 빠지고, 그 엄청난 힘으로 굴렸던 그 공은 그냥 허공에다 치고 막 그런 점수 하나도 못 얻고 이러한 사태를 제가 보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떤 힘과 어떤 에너지, 이것도 때로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방향이구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빛이 세상에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 종말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다루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건축하라는 놀라운 지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마치 위에 이야기를 실컷 한 다음에 그것을 요약하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주제를 요약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은 말씀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24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2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강조한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 그것을 지금 주님이 여기서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화려하고 넓은 문,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그 문이 아니라 들어가기 힘들어도 때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다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때로는 좌절되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또한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집을 세울 수도 없는 모래 위에다 집을 세울 때 우리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떻습니까? 쉬울 수 있습니다. 기둥을 세우는 것도 편하고 정말 얼마나 그 집을 짓는 게 빨리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27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잘못되지만 무너짐이 심하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기초가 불안하고 허술한 곳에다 집을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학생들 보면 저는 학생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들이 뭔가 강력한 것에 끌려다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그 중독이 심합니까? 어떤 아이는 연예인들에게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밥 한 끼도 사주지 않는데 밥 잘 사주는 목사보다 그 연예인들을 더 쫓아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아이는 대학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목표만 위해서 대학교만 합격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 거죠. 그 대학교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명예직, 좀 더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연봉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자신의 연봉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냐가 중요한데 우리를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를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또 성공한 자녀, 실패한 자녀의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이 좋았다가 무너졌다 합니다. 또 외모와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 또 정말 내 손목과 내 발목에 힘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의 삶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보면 다음 세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미래는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유럽처럼 이제 한국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싫어합니다. 다 가족들은 정말 여행을 떠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치 세상 사람처럼 그런 것을 좋은 게 좋은 거라 여기면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지금 잘못된 곳에 쌓여 있는데 우리의 기초가 지금 잘못된 곳인데 너무나도 연약한 기반에 우리의 기초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외적인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들, 또 교회 성도들을 차별하는 모습들, 또한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신앙의 연수를 강조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여한 것들, 또 교회의 자랑거리들에 그것이 인생의 기초가 돼서 그 위에다가 자신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이런 기초 위에 쌓아진 사람들은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휘청휘청하기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과거가 흰 백지와 같아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망연자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안전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정말 온전한 반석과 같은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안전하고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내가 너에게 참 구원을 준다. 나에게 붙어있으면 너희가 나와 영원히 산다.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지 못하고 때로 그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절대적인 진리를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합니까? 왜 이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 나의 생각과 감정이 반응하고 내 인생이 반응하며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 안에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서 거짓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접하고 그것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 가 있습니다. 전철이나 또 카페 사람들이 가르쳐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대공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낍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 때 맞췄던 그 음악이 나오는데, 그 소리의 음악이 나오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볼륨을 올립니다. 볼륨업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들릴 때까지 올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상황들이 장소가 시끄러울 때는 그렇게 음악을 올려서 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너무나도 고요한 우리 집 골목에 다다랐을 때, 골목을 통과할 때 어떻다는 것을 느낍니까? 이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상황 가운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볼륨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곳에서는 작은 소리도 아주 잘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실천을 정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끄럽고 분주한 그런 장소를 벗어나서 정말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양보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이 땅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들었던 무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28절과 29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격하는 것처럼 그들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엄청 흥분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교훈과 깨달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여기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놀라운 진리를 그들이 들었는데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좁은 문으로 가려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욱 쫓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쫑긋하게 하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밀려오면 무너진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 모두 순종하기 전까지는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행하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몇 번 사용하고 있냐면 9번이나 이 행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무리는 여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위기 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우리 형이 미쳤다라고 말했던 그 야고보가 이제는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교회를 생각해 왔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 있는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목표와 확신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함께 감당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지시를 받고 그 한 사람의 말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 아름다운 건물이 그 동네를 밝혔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깨어져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엄청난 그림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위기를 잘 이겨낼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서 있을 때, 오직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계신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르신부터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로 위기를 맞이해서 혼란스럽고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 또 내 인생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시작할 때 아멘. 주의 일을 보냈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깨끗한 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칠 때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반드시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기초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내 신앙의 경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교회에서 한 일들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만약에 기초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그분만이 안전하신 유일한 기초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모든 정말 없어질 모든 것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믿음을 올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려주옵소서. 때로 그 기초가 나의 의가 될 수 있고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전통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초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찾아주고 그것이 기초가 될 수도 있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몇 년 속했다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도 감당했다는 것이고 때로 그것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그 무너질 기초 위에 내 믿음을 바로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기초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 금세 무너져 없어질 그 기초 위에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신앙을 올려놓고 내가 삶을 올려놓았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 기초를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전혀 변함없는 완전한 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놓고 그 주님 위에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보다 나의 정말 생각과 나의 욕망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을 반응하는 주님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신 유일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정말 주님의 음성보다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내가 정말 헛된 곳에 내 삶과 내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우리의 정신을 얼마나 주장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돌시하고 정말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부탁하기 원할 것은 이 시간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희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정말 섬기고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목회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다른 것에 눈독 들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펴고 진리의 정말 말씀이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좋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의 전쟁하서 하나님 새벽부터 정말 참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꾼 목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간절히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삶에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에 내 눈과 내 귀가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고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민감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기에 부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사님들을 주님 정리히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집사님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집사님들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하나님과 동대하는 그 시간을 정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잠겨서 하루하루 사업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집사님에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정말 목자님들과 집사님들과 아버지 또한 교사들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물보다 더 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건면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정말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길이 영원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그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임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정말 그 길 끝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꿋꿋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거짓 선자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허물고 정말 우리의 삶에 영원하시고 안전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다시 세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 어렵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곳에 어렵게 왔습니다. 하나님 또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 가운데 사역하지만 하나님 정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